저번 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비전위원회 우리 수련회에 그 인터뷰를 저번 주에 먼저 보셨는데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주옥 같은 멘트를 하시는 바람에 다 자를 수가 없어가지고 반절 먼저 하고 나머지 반절의 인원은 오늘 보여드리기로 예고를 했었죠. 그래서 인터뷰 간증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다 좋았는데요. 정말 신앙생활을 거의 50년 가까이 했는데 이런 기회가 한 번도 없어서 너무 새롭고 좋았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됐고 나도 또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우리는 하나가 됐다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예, 저는 그 털실 붙잡고 기도할 때 아주 눈물도 많이 나고 아주 좋았습니다. 서로 뭔가 마음이 통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많이 이렇게 울리고 열리고 뭐 이런 느낌도 들고 뭔가 그 상대의 진솔한 마음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은혜가 많았습니다. 서로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참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큰 기쁨을 못 누렸는데 그 시간에 너무나 기쁨을 많이 느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친근감이 있고 우리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랑의 줄에 그거 할 때 많이 이렇게 하나 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성령과 함께 다 이렇게 전교인들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속에 있는 얘기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내가 생각하지 않게 이렇게 믿음이 크게 자라고 있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요 그 둘째 날 아침에 이제 털실을 준비하셔서 간단한 설명을 목사님께서 해주실 때 정말 연합의 기도가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 실타래가 다 연결이 되면서 우리 교회 생명이 있구나.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감동은 출발할 때부터 올라올 때까지 감동이었고요. 그 중에서 제가 느꼈던 것 좀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고사성어에 가와 만사성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참 목사님 든든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모님의 손길이 안 간 게 없고 정말 참 많이 애를 쓰셨구나 하는 게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우리 호윤이가 이번에 목사님 아들로 간 게 아니고 성도로 갔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참 좋았습니다. 아무튼 네. 네. 그 모든 프로그램마다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둘째 날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가 단순히 공동체의 훈련을 받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 공동체가 되고 예수의 보혈이 서로 연결되어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아 또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공동체를 맛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서울 신광 예배 공동체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하시고 또 역사하실지 너무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물 추천이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주식 뷔페가 맛있었고 숙소가 넓어서 좋았어요. 서울신강교회 사랑해요. 서울신강교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서울신강교회 사랑해요. 모두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서울신강교회 사랑해요. 서울신강교회 화이팅!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해봐야죠. 서울신강교회 사랑해요. 우리 옆분 바라보면서 서울신강교회 사랑해요. 반대분에게 예수님 사랑해요. 그 다음에 요즘에 좀 젊은 애들은 이렇게 하는 게 또 유행이니까 이렇게 성령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도 더 크게 행하실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비전위원회 수련회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는 성경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항상 신앙생활 하다 보면 두 가지 갈림길의 선택을 해야 하는데, 내가 성도들을 먼저 만족시킬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의 이 미묘한 차이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 비전 수양회를 기획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서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던, 중책을 맡으셨던 수고에 대하여 그냥 자연 속에서 휴양의 시간을 많이 드려야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려는 선택이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래도 귀한 시간을 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 리더들이 먼저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또 이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냥 쉬게 해드리고 먹을 거 먹이고 휴양을 하게 했을 텐데, 이쪽에서는 또 성령님이 기뻐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곤하신 주일 예배 끝난 분들을 잠을 못 자게 하면서 우리가 한 10시, 11시까지만 한 몸됨을 이루는 프로그램을 그래서 해야만 했던 거죠.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항상 번번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만 사람의 만족과 하나님의 만족이 있을 때 우선순위를 과감하게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려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도 뒤따라오는 축복을 우리 삶 안에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곤해도 또 서로 하나 되게, 피곤해도 또 서로 회개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계속 인도할 때 의도하지 않았던 서로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 그 안에 위로도 넘쳐났고 치료도 넘쳐났고 또 그 안에 서로 받고 싶었던 이야기들도 듣게 되면서 항상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주님의 기쁨을 먼저 선택할 때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한 영의 예배, 한 몸의 예배. 이 예배에 대한 두 가지, 한 영, 한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서울신강교회의 평생의 예배의 슬로건이 되어도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 한 영이라는 단어와 한 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단어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래야 내가 그를 사랑하고 기뻐한다고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조하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 다음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계명을 지켜야 사랑받고 기뻐하시는데 그 계명은 구약에는 정말 많았지만 신약에 와서는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계명은 마음과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두 번째 계명은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받는 우리 서울신강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주일 오전 예배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예배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예배로 우리가 드려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오후 예배로서는 서로가 성도들끼리 하나 되고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가고 건축되는 예배로 또
문화적인 요소와 또 서로 소통 있는 예배를 하면서 주일 오후 예배는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어떻게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인가, 그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는 성경 말씀에서 한영되어 예배하는 예배를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성경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을 할 때는요, 내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고서 사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을 봤더니 저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는 말이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 많은 분들이 저 말씀대로 예배를 안 드려서 문제예요. 자, 우리가 사랑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근데 저기에 영이라는 단어가 2개가 적혀 있죠.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하는 저 앞에 영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봤을 때 대문자 S로 돼 있어요. 그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대문자 스피릿. 그래서 정확하게 한글로 보면 뜻이 분명하지가 않은데 원어로 보면은 대문자 스피릿은, 따라합시다, 초월적이고 영원하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영을 상징할 땐 대문자의 영을 써요. 근데 한글 성경에서도 그게 구분이 안 돼요. 근데 뒤에 보면은 사람의 영을 상징하는, 예배하는 자가 자기의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할 때 뒤에 있는 영은 소문자 S예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다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을 바로 소문자 S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은 대문자 S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만유보다 크시고 한계가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우리의 물리적인 3차원 이상의 그 자유로우신 정말 그 초월적인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혼으로 예배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예배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신이를 먼저 알고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된다는 걸 모르고 예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적어놓은 게 에베소서인데 이걸 이제 배우다 보면 우리가 좀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정말 제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제가 올 줄로 하나님을 아셨겠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랬는데 새벽 예배를 제가 와서 딱 순서가 돼가지고 와서 보니까 부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성경 통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성경 통독이 순서대로 마태복음부터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태복음부터 새벽 예배가 쫙쫙 나가는데 제가 도착했던 때에 딱 그 통독이 어디 끝났냐? 에베소서 5장에 끝난 거예요. 왜냐? 에베소서 5장은 제가 제일로 사랑하고 제일로 공부를 많이 했고 제일로 할 말이 많은, 에베소서 5장만 가지고 한 달 동안 설교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서 5장인데, 왜냐하면 신앙의 복음이 거기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거기 에베소서 5장에 남자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여자들아 남편 사랑하기를 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에 사랑하는 한몸된 법이 나와 있는 게 에베소서 5장이 복음의 아주 정수 중에 정수인 곳인데, 아니 순서대로 읽었는데 제가 딱 새벽 예배 할 순서 보니까 에베소서 5장이었어. 그래서 제가 아주 신나게 이제 막 남자 여자 뭐 이렇게 가정 얘기 막 하고 뭐,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까지 막 나가고 있는데, 근데 그 설교를 대부분 못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좀 제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사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못 깨달으니까 에베소서에 남자와 여자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비유해 놓으셨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이걸 먼저 이해해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가정의 달에 필요한 설교가 아니라, 이게 원래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설교가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먼저 이해할 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데, 남자의 창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자는 무조건 그 생명이 파워, 힘, 그리고 문제를 빠른 시간에 해결하는 게 남자의 그 창조된 생명으로 그렇게 창조받았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자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이걸 많이 이제 봐야 돼요. 남자는 뭐라고요? 첫 번째가 파워, 두 번째도 힘, 세 번째가
또 문제 해결, 육체의 힘만 쓰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이 경영의 이것도 다 능력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딱 터졌을 때 탁탁탁탁. 얼마 전에 전번주에 옥상에 물이 터졌을 때 우리 안수 집사님이 딱 번개같이 나타나서 탁탁탁탁 하니까 물이 딱 멈추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남자들은 문제 해결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남자가 왜 이렇게 창조됐냐면 따라합시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머리가 되어라. 그 사명을 가지고 창조했기 때문에, 그 설계도를 창조했기 때문에 남자는 머리가 되어야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능력으로 다스리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창조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는 뭐라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으니까. 그래서 남자분들은 하는 말을 보면은 좀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창조를 알 수 있는데, 사람의 가득한 것을 말로 한다고 남자분들이 제일 많이 좋아하는 말이 대부분 가만히 자유로울 때 어떤 말 나오나 가만히 들어보면은 첫 번째 말이 주로 힘쓰는 얘기 나옵니다. 스포츠 얘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분은 막 이렇게 K1 이런 거 볼 때 막 근데 여자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저런 걸 봐?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남자는 그게 생명이니까. 뭐 이렇게 스포츠 같은 거, 뭐 야구, 뭐 축구 이런 거 막 한참 막 남자분들이 막 열광을 하고 막 이럴 때 여자분도 좋아하긴 하지만 남자들이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힘쓰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참 스포츠 얘기, 뭐 누가 뭐 안타를 쳤는데 어떻게 뭐 연봉 계약을 맺어서 뭐 누구가 뭐 어디로 가고 막 이런 얘기 한참 이제 신나서 하면은 여자분들이 지루해서 이제 이 얘기 언제 끝나나 싶죠. 그럼 이제 힘쓰는 얘기, 스포츠 얘기 딱 끝나잖아요. 그 다음 챕터로 이야기가 넘어가요. 어떤 얘기로 넘어가냐? 군대 얘기가 또 나와. 군대 얘기. 그래서 내가 엄동설안에 우리가 이제 수류탄 던지는 훈련을 할 때 우리 부대에 고문관 하나가 수류탄을 뽑아서 절로 던졌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던져가지고 그때 내가 5바퀴를 굴러가지고 수류탄을 집어가지고 절로 던져가지고 우리 부대가 다 살았다고 하는 약간 확인할 수 없는 뻥이 섞인 얘기를 군대 얘기할 때 막 거의 뻥이 좀 섞여서 막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이 공감은 안 되고 지루하지만 그냥 하품 나오지만 들어줘. 왜냐면 사랑하니까. 근데 남자들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남자는 그냥 힘쓰는 게 자기 생명이니까. 그 군대 얘기 막 확인도 안 되는 뻥이 섞인 얘기를 막 진짜 뭐 이분 때문에 거의 독립은 된 것 같아. 거의 그런 얘기를 막 남자분들이 합니다. 힘쓰는 얘기, 군대 얘기 하죠. 그러면 군대 얘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지루해서 끝날까 하는데 또 그 다음 넘어가는 얘기가 정치 얘기가 합니다. 정치 얘기. 이게 안 보이는 힘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이 누가 나왔는데 뭐 어떻게 힘써서 뭐 되겠어 안 되겠어 막 힘쓰는 얘기 지루하게 막 합니다. 그런데 또 여자분들은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이런 남자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이제 좋아하냐면, 남자분들은 힘쓰고 문제 해결과 이런 거기 때문에 남자들한테 사랑한다고 할 때 별로 남자들은 별로 생각보다 감동이 없어요. 남자들은 무조건 자 따라합시다. 엄지를 펴고 이렇게 드러내고 해도 되고 감추고 해도 되는데 무조건 당신 최고야. 당신 존경해요. 어떻게 그런 거 했어요? 당신은 진짜 내가 믿고 따를 만한 나의 리더이자 나의 머리이자 나는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존경한다는 말을 아내한테 들었다? 그러면 그 남편의 표정이 어떻게 될까? 아무리 이걸 남자가 얼굴 관리하려고 해도 싹 펴져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널 위해 죽을 수 있다는 이제 사랑이 막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유치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왜 남자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지금 보면은 얼굴 표정 여러분 안 보이시? 저는 다 보이는데 지금 연세 있으신 분부터 젊은 분까지 얼굴 다 펴졌어요. 이미 펴졌어요. 남자의 생명이 그렇게 존경과 잘한다는 칭찬과 인정을 받잖아요. 그럼 자기를 인정해주는 이에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게 남자의 생명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사랑받고 싶으면 남자가 좀 유치하고 그래도 지혜로운 여자는 따라합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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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너무너무 잘한다. 이거를 유치하게 해도 사실 좋아하고 좀 세련되게 하면 더 좋아합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 정말 정말 최고야. 이런 거를 알고 들어도 기분 좋은 소리가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무조건 여인들이요 사랑받고 싶으면 남편들에게 칭찬과 격려와 그 다음에 이제 저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복종,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 남자는 그런 여자가 너무 이뻐 보입니다. 저희 아내도 듣고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아내한테 배운 거예요, 제가. 그런데 여자는 또 여자의 생명이 무엇인가?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따라해보겠습니다. 돕는 배필이라.
그래서 여자는 창조 목적이 달라요. 돕는 배필이야. 그래가지고 관계 중심, 사랑 중심, 일 처리 중심이 아니라 여자는 일의 과정을 나누는 것 중심이에요. 근데 이거를 몰라가지고 이제 노후까지 황혼까지 가면은 이걸 몰라가지고 황혼 이혼을 하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봤을 때 여자분들의 대화 가운데 되게 이해 안 되는 대화 베스트 1위가 뭐냐면은 이제 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옷장을 열어 여자가. 근데 여자가 혼자 이제 궁시렁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제 해결 중심인 남자가 딱 듣고 있다가 그럼 한마디 해. 그럼 하나 사. 그러면은 아내가 또 남자가 들을 때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해요. 그걸 누가 몰라? 조금만 살 빼면 입을 수 있을 것 같잖아. 그러면 이제 남자가 두 번째 해결 중심이 말을 해. 그럼 살을 빼. 그러면 이제 그때 여자의 눈에서 레이저가 막 나오면서 거의 뭐 구미호 같은 눈이 돼요 이미. 남자가 여자 코드를 몰라. 여자는 해결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속상한 마음을 교류하면서 들어주시고 얼마나 속상한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속상한 얘기를 남자분들은 빠른 시간 안에 답을 주는 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자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입으로 복습하셔야 돼. 따라합시다. 여자의 말은 기본 30분은 들어야 끝난다. 이거를 남자분들이 몰라가지고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여자분들이 속상해 하면은 남자분들이 하나 사. 근데 그럼 아예 몰라. 그러면 살을 빼. 이건 진짜 빵점짜리 남편이야. 빵점짜리 남편.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자분들은 짧아야 30분이고 삘 치면 1시간인데 분위기 좋으면 2시간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남자분들은 따라합시다. 일찍 포기하시라. 다 그냥 영혼을 내려놔. 그리고 그냥 딱 몸을 틀어서 여자를 봐. 그리고 이제 속상한 마음에 대해서 접두사가 중요한데 남자분들이 이것만 해도 되게 훌륭한 남편 돼요. 어떻게 되냐? 여자가 막 뭐라고 속상한 얘기 하잖아. 그럼 답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따라해봅니다. 그랬구나. 와닿지 않는 말이지만 그랬구나. 이렇게 공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참 속상했겠구나. 얼마나 속상했어? 이런 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말해서 취임새라고 그래. 취임새. 어떤 남자가 존경받고 훌륭하냐? 취임새를 잘하는 남편이 되게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기본적으로 한번 시작된 속상한 얘기에 대해서 명창이 완창을 하려면 보통 그게 1시간짜리 완창이거든요. 여자분들의 대화는 완창할 수 있도록 근데 홀로 하는 완창은 외롭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북을 든 고수가 중간에 얼쑤 옳거니 이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취임새라고 하는데 여자 혼자 완창하지 않도록 고수가 되어서 따라합시다. 취임새를 얼쑤 잘한다 이런 거를 바꿔서 말하면 그랬구나. 이게 이제 취임새 놓는 거예요. 여자가 이제 혼자 외롭게 말하게 하지 말고 남자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아이고 얼마나 그랬어. 그러니까 그래서 속상한 얘기를 30분 이상 따라합시다.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 끊어지지 않게. 이게 중요한 거야. 여자의 말이 끊어지지 않게 이어주기를 잘하는 거를 잘하는 남자가 여자는 죽도록 그 남자를 위해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남자들이 그걸 잘 못하니까 여자들이 맨날 커피숍에 모여져가지고 서로 그걸 해주느라고 지금 한정식 식당이 아줌마들로 붐비며 커피숍이 아줌마들로 붐비는 이유는 그걸 이제 바깥에 나와서 막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자든 근데 이제 남자는 존경받을 때 좋아하지만 여자는 사랑의 표현. 그래서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사들은 거의 다 드라마에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드라마 작가가 남자가 아니라 다 여자들이 많거든요. 여자들이 현실에 없는 남자를 거기다가 이제 만들어 놓고 자기의 대리만족. 그래서 그 겨울연가에 나왔던 그 윤사마나 배용준이나 아니면 뭐 이런 가을동화에 나왔던 이런 남자들이 인터뷰를 해보면은 자기도 그 드라마의 배역이 하기 힘들었대요. 여러분 드라마의 환상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남자는 현실 가운데 없다. 여자가 대리만족으로 만들어낸 드라마를 보고 막 이렇게 저런 오빠를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가상의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노력은 해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럴 때 나오는 대사가 뭐예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이 꺄!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하죠.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최고다는 말보다는 합일감을 느낄 때 진짜 행복해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랑이라는 말을 평생에 아껴뒀다 한 번 하면 그런 게 이제 바로 아꼈다가 뭐 된다?
그게 바로 사랑의 말은 많이 할수록 새롭고 샘물처럼 나오는 거니까 남자분들 사랑한다는 말, 나는 당신 보고 싶다는 말을 아껴두지 마시고 빈번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기본이 30분. 취임새 넣으시면서 아내가 2시간 완창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라. 요것만 하셔도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에서 둘은 완전히 다른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다른 두 존재가 하나 되려면 내 생명을 포기하고 나는 죽고 남자 입장에서는 내 남자의 빠른 문제 해결에 대한 이 습관을 죽이고 아내의 생명에 맞춰서 나가려고 할 때 하나됨의 키가 있는 거지. 내 키에 당신을 굴복시켜 꺾어 맞추려고 하는 거는 권력의 굴림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항상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죽음으로 완성되는 게 사랑인데 이것을 에베소서가 설명을 하는 게 남자와 여자가 완전 다른 생명인데 이 둘이 하나 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 먼저. 그래서 내가 나를 고집하지 않고 남자의 생명은 죽고 여자의 생명의 코드에 맞춰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됨의 방법이 있는 거지. 이 기찻길처럼 이게 평행선을 가면은 끝까지 평행선, 황혼까지 가서 평행선이 돼서 둘이 황혼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랑은 무엇이냐면 죽음 없이는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항상 죽어지기 때문에 그게 내리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은 죽음을 동반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에베소서 전반 5장의 전반부가 설명을 하고 뒷부분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그래서 이제 아내들아 되게 죽도록 힘든 것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데 복종하라. 이게 죽으란 얘기예요. 아내 보고 죽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남편들아 자기 자신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남편들은 대부분 보면은 명절에 시댁을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오는 차 안에서 이제 이혼율이 명절 끝나고 제일 높은 이유가 뭐냐면 아내분들이 이제 명절 치르다가 이제 전부 치다가 어쩌다가 이제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 이제 속상한 얘기를 여자는 그냥 해요. 그러면 돼. 뭐 신우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남자들이 혈압이 올라가지고 뭐라 그랬어? 그 입 다물라. 네가 우리 엄마 얼마나 고생하면서 한 줄 알아? 이렇게 나가면 이제 안 되고 그럴 때 하나의 팁은 뭐냐면은 그냥 따라합시다. 그랬구나.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진짜 구원의 말이야. 그랬구나. 어차피 올라오는 차 안에서 둘밖에 없고 아무도 안 들어. 그러면 그냥 거기서 그랬구나 한마디 하면서 이제 속상했구나 이렇게 해주면 이 남자가 따라 이게 중요한 말인데 내 편을 들어주네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 그 다음 명절에 갈 때 엄청 효부가 돼가지고 엄청 잘하게 되는 게 이제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 입 다물어 너 가지마 다음에 가지마 이러면 여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여자의 똑같은 생리인데 따라합시다. 너의 편. 그래서 남편이 너의 편이 그래서 남편이에요 남편.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 되라 그러잖아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지혜롭게 아내의 마음을 들어주려고 할 때 그러니까 남자의 생명으로 살지 말고 여자의 생명으로 자기를 그 순간 죽일 수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근데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비슷한 존재라고 합니까?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까? 완전히 다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근데 우리는 주로 일주일 살다 보면은 육신적으로 함몰돼 있고 또 혼안의 자아로 함몰돼 있다가 예배 때 오면은 주로 우리는 습관적으로 혼적인 예배 육신적인 예배를 우리가 갈망하고 그런 걸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혼적인 예배, 지적인 예배, 육신의 축복만을 구하는 예배로 나갈 때 하나님과 그건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존재와 사랑할 때는 나의 욕구와 생명을 따라합시다. 죽이고 사랑하는 이해, 코드로 다가가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맨날 알았던 말씀이지만
여러분 어떤 예배 그동안 드리셨습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리셔야죠. 그게 사랑이에요. 나를 죽여, 내 급한 욕구를 죽여 상대방에게 맞춰가는 죽음의 길이 사랑이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100번 말해도 1000번 말해도 아깝지가 않은 말인데 우리들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요? 영적인 예배.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주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 그 코드를 우리가 오전 예배를 통해,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 날마다 영으로 돌이키고 영으로 충만한 성령 임재가 가득한 예배로 나아갈 때 그게 주님이 사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너희가 먼저 영으로 예배하고 두 번째 단어가 진리로 예배하라는데 진리는 무엇이냐면 진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으로 계속 우리가 육적으로 충만하고 복받기 위해 막 예배하고 또 지적으로 혼적으로 나의 지식을 만족시켜봐라 사람의 만족을 위한 예배를 막 따르다 보면은 이게 뭔가 사람한테 만족이 있지만 주의 영광의 임재가 반대적으로 소멸해가요. 그래서 육적인 예배와 지적인 예배가 그렇게 좋은 예배 아니에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돌아가는 예배가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회복이 그 안에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영을 계속 내 안에 영으로 막 집중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내 영 안에 보좌 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에만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의 내 심령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됩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러면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보좌 위에 내가 앉아 있던 것을 내려와야 돼요. 보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도록 내가 올라가 있었던 내가 주인 되었던 내 보좌를 내려와서 진짜 내 안에 임마누엘로 지금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보좌에 그 왕의 자리에 앉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점점 되어져 가는 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시는 예배. 이걸 좀 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고 내가 진리가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강한 틀이 있어. 사람마다 자기 생각의 틀. 그게 안 깨져요. 그래서 예배를 다 자기 틀 안에 가두어둬. 예배를 전통적인 거, 또 어떤 의식, 아니면 예배는 이래야 된다. 근데 그 예배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과 모든 게 다 예수님한테 들은 말인가? 아니면 내 기호이고 나의 선호인가? 여러분, 진리가 대가 아니에요. 진리가 전통이 아니고, 진리가 격식이 아니고, 진리가 내 기질의 어떤 좋아하는 성향이 진리가 아닌데, 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진리가 되어서 예배를 하니까 예배마다 못마땅하고, 그런 예배는 성령의 임재가 반감해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내가 이제 보좌에서 내려올 때가 됐어. 내 고집이 내려올 때가 됐고, 내 선입견이 내려올 때가 됐고, 내 선호가 내려올 때가 됐어. 한번 선포합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리로 예배하시기 바라요. 내 진리 내려놓으시고, 내 기준 내려놓으시고, 내 기준 보좌에서 내려오세요. 예수가 진리 되셔야죠. 근데 예수는 옛날에 족자 이렇게 열어서 두루마리 읽었던 게 예배였던 시절에 예수님은 그걸 다 깨버리시고 세리와 창녀가 앉아서 밥을 드시고, 그러면 이제 자기 가치관이 센 사람들은 그게 뭐 예배야? 마음에 안 들어? 아니에요. 내가 틀이 좁고 내 틀이 너무 딱딱한 겁니다. 진리 안에서 다 부서져야 되고, 진리 안에서 다 보좌 위에서 내가 내려와야 되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예배는 예수가 진리 되시고 예수가 보좌 위에 계신 예배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과, 그래서 영적인 예배와 진리 예배로 드려야 돼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이제 하고 기도하겠는데, 예배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성경의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고백해 봅니다. 입맞추다. 예배라는 단어가 입맞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입맞출 때 세 가지 기본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은 입맞추려면 먼저 남자와 여자가
뽀뽀 보래 뽀뽀할 때, 애한테 뽀뽀할 때, 자 마늘 먹고 왔으면은 마늘 먹은 입으로 뽀뽀, 애들 도망갑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치, 치카치카 따라합시다. 깨끗이. 뽀뽀의 기본 원리 따라합시다. 깨끗이. 두 번째 원리 따라합시다. 가까이. 멀리서 뽀뽀 뭐 원격으로 장품 사서 할 수 없잖아. 우리가 가까이. 두 번째 뽀뽀의 원리 가까이. 애한테 할 때도. 세 번째는 내 기쁨으로 뽀뽀하는 아빠들이 꼭 수염 이렇게 길러가지고 애한테 막 부비면은 애는 고통스럽죠. 그래서 뽀뽀할 때 마지막 원리는, 아들한테 미안해지네 갑자기 제가. 예. 마지막 원리는 상대방의 좋은 선물이 되게 하는 게 세 번째 원리예요. 자, 예배는 입맞추다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시길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최고의 사랑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요, 한 주간에 금요일날, 뭐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 오면은 세상의 때, 내 자아의 또 욕심, 또 나의 기준, 모든 더러운 것들이 덕지덕지 우리는 그냥 묻어서 올 수밖에 없는데, 영적인 치카치카는 뭡니까? 보혈을 적용하고 보혈을 지나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자백하며, 그래서 죄를 반복하여 짓는 거 여러분 어쩔 수 없고 그것에 대해 죄책감 갖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씻고 날마다 보혈 앞에 나아가면은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 날마다 정금같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보혈을 날마다 고백하세요. 자백하세요. 오늘 또 대표기도 얼마나 잘하셨어요. 나의 자아를 회개하고 육신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회개하세요. 보혈을 적용하세요. 그럴 때 입맞춤의 예배는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또 육신과 자아 안에 또 사업 구상 때문에 막 함몰돼 있던 우리가 여기 오면은 점차적으로 따라합시다. 보혈을 지나고 성령을 의지하여 영으로 가까워져야 돼. 영으로. 그래서 성령이 필요해. 우리한테 혼자 안 되니까 영으로 성령으로 육신을 지나 혼을 지나 영으로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예배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 기쁨을 초신자 때는 구할 수 있지만 성숙할수록 그 나라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머리된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교회를 가장 기뻐하시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내 충만한 예배도 중요하지만 오후 2시 예배 같은 예배도 참여하셔서 한 몸 되기 위하여 계속 하나된 건축 함께 지어져 가네. 주님이 기뻐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예배는 놀라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아들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하여 보혈 찬양은 필수입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 건반으로 좀 찬양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디사이저로 찬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